구원은 공짜라면 신앙의 태도는 왜 평가받을까요? 만약 천국 입장이 완전히 은혜로만 결정된다면 성경은 왜 그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의 행위와 태도와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구원과 상급, 은혜와 행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은혜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보다 더 명확한 선언이 있을까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만약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충분히 선한 일을 했는가? 내가 충분히 기도했는가? 내가 충분히 헌금했는가? 내가 충분히 봉사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선이 과연 하나님 앞에 충분한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만약 구원이 행위로 얻어진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토록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겠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 없이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이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는 자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구원이 완전히 은혜라면 우리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혼란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과 상급을 구분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어집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서의 상급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터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터는 누구나 같습니다. 구원의 터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할 것입니다.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제되어 빛납니다. 하지만 나무, 풀, 짚은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 모두 불타버려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급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과 상급의 차이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급은 그 믿음 위에 무엇을 세웠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구원과 상급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에 빠집니다. 첫 번째 오류는 행위 구원론입니다. 이들은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류는 값싼 은혜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믿기만 하면 되니까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 역시 심각한 오류입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은혜를 빌미로 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상급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상급을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더 큰 집을 받는다거나, 더 좋은 자리를 받는다거나, 더 화려한 면류관을 받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상급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상급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한 사람은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 사람은 천국에서 더 큰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은 천국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삽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땅의 보물은 일시적입니다. 좀과 녹이 해합니다. 도둑이 훔쳐갑니다. 하지만 하늘의 보물은 영원합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에 따라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모든 사람이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을 받기 위해 달립니다. 그는 절제합니다. 그는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썩지 않을 면류관, 즉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급을 위해 달립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급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상급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의 동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뜻까지 보십니다.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면 그것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경고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선행은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상입니다. 하지만 은밀히 행하는 선행은 하늘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둘째, 우리의 충성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은 문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면서 10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며 장사하라고 합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10고을 권세를 줍니다.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5고을 권세를 줍니다. 하지만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간수만 했습니다. 주인은 그의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줍니다.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입니다. 한 문화를 받아 10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5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모두 칭찬받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책망받습니다. 셋째, 우리의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처음에 열심히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이 주어집니다. 넷째, 우리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하지만 이 장의 시작을 보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얘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구제해도 심지어 목숨까지 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습니다. 다섯째, 우리의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산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된 자로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모든 기준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태도가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순간들이 우리의 진짜 믿음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직장에서 불의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덮어주면 승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태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봉사와 눈에 띄지 않는 봉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봉사를 선택합니까?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꼭 필요한 봉사를 선택합니까? 이것이 신앙의 태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봅시다. 기도 시간입니다. 피곤합니다. 졸립니다. 다른 할 일도 많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태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이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불시험을 통과할 금, 은, 보석이 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3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울은 금, 은, 보석으로 짓는 것과 나무, 풀, 짚으로 짓는 것을 구분합니다. 금, 은, 보석으로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무, 풀, 짚으로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상급이 있고 다른 사람은 상급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남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천국에는 들어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상상해 봅시다. 평생을 살았습니다. 70년, 80년, 어쩌면 90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저 구원만 간신히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금, 은, 보석으로 짓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불시험을 통과합니다. 이런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런 삶이 상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금, 은, 보석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매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급받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상급을 위해 산다는 것이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선입니까?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상급을 바라보는 것을 격려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발견합니다. 진정한 상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상급입니다. 그래서 상급을 바라보는 것은 이기적인 동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헌신입니다. 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간절히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너무 쉽게 만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깊은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상급은 다릅니다. 상급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서의 상급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금, 은, 보석으로 지을 것인가? 나무, 풀, 짚으로 지을 것인가? 영원한 것을 추구할 것인가? 일시적인 것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인가? 내 뜻을 구할 것인가?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의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이 서는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산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산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에게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가 전도한 영혼들입니다. 그가 양육한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오늘 나는 무엇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것인가? 이것이 불시험을 통과할 것인가? 이것이 영원히 남을 것인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오늘 나는 금, 은, 보석을 쌓았는가? 아니면 나무, 풀, 짚을 쌓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의식적으로 살게 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영원을 향해 살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은 지나갑니다. 세상의 정욕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은 영원을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천국에서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쌓느냐가 천국에서 가질 것을 결정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찍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상을 향해 달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우리도 이 상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우리도 이 목표를 향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은 세월입니다. 구원은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위에 굳게 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상급을 위해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살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영원을 위해 살기 시작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하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사랑하십시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십시오. 이렇게 살 때 당신의 삶은 금, 은, 보석이 됩니다. 이렇게 살 때 당신의 인생은 불시험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살 때 당신은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당신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공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세월은 그 구원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 달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지칠 때 힘 주십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달리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소망을 품고 전진하십시오.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상급을 위해 달립시다. 헛되지 않은 인생을 위해 살아갑시다. 의미 있는 세월을 만들어 갑시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삶이 시험받을 것입니다. 불이 우리의 공적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상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있습니다. 천국 입장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영생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영생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살 것입니까? 무엇을 추구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살 것입니까?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영혼을 만듭니다. 당신의 오늘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지금이 당신의 영혼을 형성합니다. 구원은 은혜였지만 인생은 헛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복된 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동시에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이 채널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